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컵 말인데요. 그 컵에도 친절한 컵이 있고 불친절한 컵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컵이 친절한 컵일까? 고 이어령 씨는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컵에도 친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컵은 컵이고 그걸 마실 나는 난데 그 둘이 컵에 손잡이가 있다면 그 손잡이가 나를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호와 같아서 마치 손을 내밀고 있는 컵인 것 같다는 거예요. 손잡이가 있는 컵을 쥘 때 비로소 컵과 나는 서로가 되고 함께 연결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도 손잡이 달린 인간도 있고 손잡이가 없는 인간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을 이제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눈매로 포착한 이 통찰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도 사람에게 손잡이 달린 인생이 있을까? 아니면 손잡이가 없는 인생도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으신 성경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라 그러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소식으로 전해 듣는 이야기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단 2곳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깊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빈도수만 봐도 압도적으로 누가복음이 많은데요. 요한복음에는 8번 기록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는 42번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야 할 여성들은요, 크게 큰 2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됐고, 두 번째로는 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이 2질서 아래서 또 하나의 질서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모든 문화권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1세기 팔레스타인 땅의 여성의 삶의 주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하는 남성 중심의 그 문화권에서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적으로 기록하거나 얘기하기란 오늘날은 별거 아닌 일 같아도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1세기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대를 앞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전개되는 특징도 분명한데요. 남자의 이야기를 앞에 그리고 그거와 나란하게 여자의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바로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출생할 거라고 하는 그 고지를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뒷장 2장에서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 안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란하게 배치하는 것이 그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게랴 이야기와 함께 세트로 읽어가는 게 한 단락이겠죠. 지금 남자가,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출신인 사람이에요. 제사장 출신인 사람이 지금 그 성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자기의 반열대로, 자기의 순서대로 지금 그 직무를 감당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어갈 때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무런 불쾌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천사의 고지를 들을 만하지. 근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장면이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 쉽게 얘기하면 한 시골 동네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직책이 뭔지도 모르는 한 어린 여성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지를 듣는다. 이건 이제 생경한 거예요.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거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마도 누가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게 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그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나오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 그것과 같이 누구라도, 여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신앙의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에 들어서면서 살필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먼저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30절에도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갈 때 과연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궁금해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앞 단락에 있는 사가랴의 이야기에서 그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장 7절을 보여주시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불임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이 1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가정에는 불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을 듣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절실하게 아이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은혜 받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가랴의 이야기 속에는 은혜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는 거죠. 웬일일까? 우리가 읽어갈 땐 충분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의 본문에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마리아는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가랴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을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큰 자다. 네가 낳을 그 자녀는 그냥 한 개인의 자녀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는 유통기한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무궁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국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인간 왕의 실패예요. 다윗 왕조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게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5번에 걸쳐서 해가는 거거든요. 이들이 성전이 586년 기원 전이죠.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파괴됩니다. 그 뒤로부터 성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다시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린 날들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온 거잖아요. 얼마나 오랜 염원입니까? 얼마나 긴 기다림입니까? 그 오랜 기다림이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이야기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잖아요. 더군다나 왕이 영원히 다스리고 무궁히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유일무이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사람의 방식을 경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이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둘째 아담이다 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도 은혜가 맞는 것 같죠? 충분히 은혜를 입은 거죠. 게다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마리아는 구하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은 열심히 간구했다니까. 그게 응답되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줬으니 야, 이건 진짜 은혜라고 할 만하네. 아, 사가랴 이야기와 비교할 때 잽이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27절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문제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들을 낳을 거긴 한데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처녀라는 겁니다. 심지어 약혼한 상대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런 사람의 방식을 경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메시아의 탄생에 쓰임받는 영예를 받는구나.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구나 라는 거대한 이야기 이면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처녀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저도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고지를 듣고 상당히 당혹했는데요. 물론 다른 면으로요. 그래서 좀 눈치도 보이고 네, 그랬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사실 우리라면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상당한 일들이 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순종 차원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두고 읽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읽어야지 그 성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를 물어야 돼요. 자,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약혼했다가도 파혼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약혼이 곧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결혼을 보통 하게 되어 있고, 약혼을 깰 수 있는 것은 이혼이나 아니면 사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해도 과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약혼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이 약혼자에게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결혼이 한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종교적인 질서, 유대교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됐다고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약혼한 상대 이외의 다른 배우자 혹은 대상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외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발각되면 투석형인 거예요. 사형에 처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돌로 맞을 뻔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 말로 다 쫓아내시고 돌에 맞을 뻔한 여인을 구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만약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까 그 성별로서의 아들을 생각하는데요. 당시 이 1세기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 아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만 사용했냐? 로마의 황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되는 순간 둘 중에 한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나신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물어봤을 때 발칵 뒤집히죠. 왜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잖아요.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이 시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혹은 발각되는 순간 죽은 목숨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이슈로나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크고 어려운 일입니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능력으로는 버거운 거를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로 읽었다면 질문해야겠죠. 이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자, 우리가 수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명예에 흠이 갈 수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피앙세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멘. 네.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보통은 이 이야기를 읽게 되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막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본문이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사가랴와 비교할 때 구하지도 않은 걸 주시니까, 아니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시니까 그게 은혜인가? 아니죠.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갈 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각을 고쳐야 되는 것은, 은혜가 아무리 큰 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비칠 때는 은혜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다윗 왕조, 다윗 왕이 서기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정말 거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메시아 출생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실 분입니다. 근데 그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필요한 일이고 그게 우리의 납득이 가는 일이고, 아니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돼도 우리 앞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놓여 있게 되면 우리는 살포시 나에게 달려있던 손잡이를 떼서, 컵의 손잡이 떼듯이 떼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잡지 마세요. 그렇죠?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 분명하죠. 나는 과연 나의 사회적인 문제, 아니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의 위협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거기에 순종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놀라운 회피 반응을 보일까? 물론 이 회피 반응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습득된 그런 면역 반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장 우리가 별로 거들떠도 보지 않을 만한 여자 마리아가, 그 한 시골 동네의 여자가 지금 이 신앙인들의 모범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배워갈 어떤 초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85, 6년 된 교회인데요. 그 역사적인 사진 자료를 보다가 6.25 전란 때에 그 안학내들이죠.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교회가 언덕, 항상 당시에는 언덕, 도시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짓잖아요, 교회를. 언덕배기에 있는 곳까지 교회 지으려고 돌을 그렇게 이고 날르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니 그 전쟁통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일이 아무리 소중한 일이고 그 구원사에 필요한 일이고 그것 관계없이 점점 우리와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근데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 자리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많이들 보시잖아요. 많이 본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사람과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사르다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로 접근하지 말고 그림으로 접근을 탁 하면서 제가 그냥 어느 날 드는 생각이, 사람을 이렇게 종이 꾸기듯이 막 꾸겨 놓으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기호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꾸겨 놓으면 삶이네, 쭉 펴면 사람이 되네.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사람은 초와 같이 그 초 위에 불이 붙어서 놓이는 순간 초는 그 살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막아요? 마찬가지죠. 인간, 사람도 사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무언가에 자꾸 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살라야 될 대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뭘 위해서 사르고 있느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 나와 거리가 가까워서 내가 나라는 컵의 손잡이를 허락한 그곳은 다 내가 살고 있는 대상이죠. 내가 손을 내어 보이는 그곳,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잡이가 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잡으시려고 할 때 있던 손잡이도 톡 떼서 내려놓느냐, 그 문제를 물어볼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손잡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손잡이가 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